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셨기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호흡마다 걸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불평을 찬양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절망적인 마음과 생각들을 감사의 고백들로 바꿔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네, 제가 최근에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일이 뜻대로 안 풀리고 또 나의 인생에 발목 잡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 어떠한 일들이 나를 발목 잡고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제가 딱 요즘에 그런 시기를 이제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딱 누웠는데 갑자기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내가 한창 달려가야 할 시기에 나는 왜 이렇게 발목 잡혀 있나, 이런 이제 질문이 들고, 그러다 이제 잠이 들었는데 또 그런 마음, 찝찝한 마음 때문인지 이제 평소에는 잘 있다가 가끔 이제 전문 용어로 현타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나는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처해져야 하나라는 질문 가운데 잠이 들었는데 또 새벽에 깼어요. 그래서 새벽에 깨면은 무슨 신호죠? 둘 중에 하나죠. 화장실 가야 되거나 기도하거나. 그래서 저는 이제 나와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따로 어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없어서 다시 이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또 준비해서 나와서 이제 차에 시동을 딱 거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감동을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음성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셨는데 뭐라 그러셨냐면, 너는 지금 너의 삶이 내가 허락한 가장 최선이고 너에게 가장 합당한 길인 거를, 가장 복된 길인 거를 너는 신뢰하니? 이런 질문을 저에게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바로 아멘이라고 대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기도를 드렸냐면, 차에서 오면서 하나님, 제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선한 길임을 고백하게 해주세요. 이런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 똑같잖아요. 인생사가 우리가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과거의 일, 현재의 일, 또 미래의 일들이 다 있을 텐데 그 가운데 우리가 내 생각보다 믿음을 더하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나의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지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에스겔 말씀입니다. 에스겔 4장 1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에스겔 4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마지막 1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에스겔 4장 1절 봉독해 올립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틀을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감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감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따라서 하루 3개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우시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원히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먹시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 에스겔 4장 1절로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 여러 상징들을 통해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장면들이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소 충격적이고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진흙벽돌, 토판이라고 쓰여져 있는 진흙벽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판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예루살렘을 그리게 하시고 사다리, 흙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해 진을 치고 공성퇴를 세우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모형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놀이터에서 소꿉장난 하듯이 그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벽돌에 그린 예루살렘과 에스겔 사이에, 이 예루살렘은 그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예루살렘입니다. 에스겔 사이에 철판 하나를 두고 성을 에워싸게 하십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어 회복될 소망이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에스겔과 그 모형 예루살렘 사이에 철판, 그 강력한 철판이 딱 가로막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은 헛된 소망을 품은 백성에게 절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될 거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살리실 거야. 이런 희망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선지자들이 그런 선지자로서의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인 거죠. 온전한 회개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하거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다 잘 될 것이다. 또 우리가 아는 긍정의 힘, 긍정적으로 하면은 또 하나님이 이끄신다. 라는 그런 말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겉보기에는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여요.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믿으면서 보면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나를 이끄신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진리를 말씀하시는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뒤에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마치 어떤 죄악도 문제 삼지 않으시고 그냥 다 무조건 넘어가시는, 공의나 어떤 거룩함은 없이 그냥 다 넘어가셔서 마치 무능하고 나사 하나 풀려버린 그런 바보 할아버지처럼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어서 4장부터 6절은 에스겔이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 있으라는 명령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이는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기간인 390년과 징벌의 기간인 40년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은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온몸으로 순종했습니다. 말이 쉽지 390일을 한쪽으로 누워서 그렇게 있으라는 것이, 남들이 보든 말든 그렇게 누워 있으라는 것이,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또 온몸을 줄로 꽁꽁 묶어서 이리저리 돌릴 수조차 없이 14개월이 넘는 그 기간을 한쪽으로 누워서 생활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들어서 그렇지 에스겔 입장에서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본인이 선지자로서 참 자괴감이 들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임할 속박과 고통이 어떠한지를 직접 기괴한 모습, 정말 설명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직접 몸으로 보였습니다. 9절에서 11절에서는 에스겔은 매우 적은 곡물과 빵을 만들어서 먹고 제한된 양의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린 지금으로 따지면은 정말 물 한 잔도 안 되는, 물의 한 잔에 사람이 정말 최소한의 생존만 할 수 있는, 그냥 죽지 않을 정도의 양의 곡식과
물만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기괴한 모습으로 처하게 하셔놓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겁니다. 이는 16절, 17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앞으로 있을 예루살렘의 포위된 상황에서의 굶주림을 이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서 상징하신 것입니다. 또 12절에서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분으로, 사람의 똥인 거죠. 사람의 똥으로 빵을 구워 먹으라고 했는데 이것은 땔감조차 구하지 못해 더러운 빵을 구워야 하는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에스겔은 14절에서 하다 못해 이것만큼은 도저히 못하겠다,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더러워서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것 또한 에스겔이 지금까지 평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았는데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간곡히 하나님께 애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것만큼은 15절에 보면은 쇠똥으로 이 사람의 똥을 소똥으로 대신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소똥도 대단한 나아진 처우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빈민층들이 땔감으로 사용했던 게 뭐냐? 소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소똥도 뭐냐? 너희에게 고난이 있을 거다. 너희에게 아픔과 고통이 있을 거다. 너에게 극심한 빈곤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말을 할 수 없게 된 에스겔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온몸으로 예루살렘에 임할 재앙과 고통을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에스겔은 온몸으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고통을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이 이처럼 기이하고 괴상한 행동을 한 것에는 딱 한 가지 목적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했던 것이죠. 그 온몸을 통해서 그 괴상한 모습으로 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비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 미친 사람이 됐다. 멀쩡한 사람이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바로 전에 미쳐버렸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리고 에스겔과의 친구가 있었을 거고 가족들이 있었을 건데 그들이 봤을 때도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또 본인도 제정신인 이 에스겔도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자신의 종을 이렇게까지 하셔서까지 하셨던 메시지,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렇게 너네가 망해버릴 거야. 그러니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라 얘기했던 것이죠. 자신의 체면, 이익, 자존심 다 내어던지고 에스겔은 이것만을 바라며 외쳤던 것이죠. 제가 유치부 사역했던 시절에 매번 분장을 하고 연기를 하는 상황 가운데 그 코로나 시기에 영상 설교를 찍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즐겁게 또 할 때도 있었고요. 어떨 때는 힘들게 할 때도 있었는데 삼손 배역을 맡으면서 검은 봉다리 비닐을 잘라서 머리에 붙이면서 제가 거울을 딱 보는데 순간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순간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생각, 휘지를 붙이면서 노화, 분장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 나이 먹고 이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동력이 뭐였냐?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또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다면 토끼 모자를 쓴들 유치원 연기를 한들 창피하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했는데 전혀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모른다면 제가 얼마나 비참했을까. 또 더 나아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너네가 돌아오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비참하실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동원해서 우리의 환경을 조성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도요. 저에게도요. 제 지금 모든 상황들 365일 24시간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그렇게 조성하시면서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도 그냥 허투루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메시지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메시지인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된 모습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여호와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나의 삶에 이런 발목 잡는 영역들이 있지? 다 이해되진 않지만 그것 또한 저에게 고백되는 것은, 여전히 힘들지만 고백되는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이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나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시간이라는 또 고백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또 옆에서 투병하는 가족을 돌보는 분들,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또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김진수 집사님은 뭐 주일 빼고는 다 출근하시고 밤늦게 들어오시고 이런다고 들었는데, 그 모든 상황들, 또 제가 얼마 전에 식사하러 갔는데 바쁘게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을 보면서 야, 정말 저 상황 가운데 새벽 예배를 나오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그렇게 성도로서 예배자로 사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참 그 사업장을 축복하면서 식사를 했는데, 우리 그 모든 상황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성도로 만드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상 가운데서 나에게 벌어지는, 내가 갖고 있는 직업, 나의 가정, 나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부르심임을 제가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원 사랑의 교회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또 한 사람을 정말 주님 앞에 제자로 세워가는 그 사역에 우리 앞으로의 10년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가 어떤 행사가 아니라 앞으로의 10년을 주님 안에서 신앙 고백으로 세워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앞장서서 일하시는 담임 목사님, 또 연구월 중인데 그 가운데 성령님 강력하게 부어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영감과 가장 아름다운 지혜로 채워주시고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와 함께 그를 돕는 모든 교역자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령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령 충만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수해로 인하여, 폭우로 인하여 정말 유가족들이 발생했습니다. 또 많은 아픈 이들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또 경기도 북부 지역과 또 전라도 지역과 여러 지역 가운데 정말 고통 중에 신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위로하여 달라고, 또 새 소망을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상황을 허락하